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들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찬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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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가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서 여긴 내 소망이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고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너는 봄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순례의 영 멈추지 않는 것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하는 자, 오늘은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건데, 다음 주에도 똑같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목사는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응답에 관련해서 다 잘 아시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기도응답에 관련해서 두 가지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애증의 관계예요. 무슨 이야기냐?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신앙생활이 신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마음이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 싫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증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암이 발견되셨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죠. 딸이 한 명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시지만 그냥 대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니까 그 딸이 그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모를 텐데 기도했는데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그 딸이 그래서 교회에 그만 나오지 않게 되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지나서 그 위에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기도가 그런 거는 거죠. 응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증의 관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데 기도 응답 되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성도들의 애증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기도 응답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 이야기하고 교회를 멀리 떠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원리가 무엇인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2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2가지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다. 비슷한 말씀이 또 한 구절 있는데 이사야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를 막으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에 맨 처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저께도 우리 기도학교 공부하면서 기도의 5가지, 사금의 기도 원리 5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 중에 한 가지가 회개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 그럼 회개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께서 회개를 생각하실 때에 회개가 2가지인데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기도학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회개는 돌이킴과 뉘우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이킴과 뉘우침, 이 2가지가 함께 가야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 잘 아십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자녀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건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세요,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먼저 유산을 나눠주죠. 그리고 아들이 그것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가락지도 끼워주고 꽃가옷도 입혀주고 잔치도 베풀었지만 그 둘째 아들이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멀리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많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가보면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막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살았는데 막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서야 손 들고 주 앞에 나와서 다시 은혜를 구하고 다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탕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필요한데 뉘우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뉘우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목욕하는 건 뭡니까? 구원받아 용서함 받은 거죠. 몸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 가서 때를 잘 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신발 신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또 집에 걸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을 씻어요 안 씻어요? 발을 씻어요. 여러분 깨끗하셨어. 저는 발을 안 씻었습니다. 목욕하고 왔는데 발을 또 왜 씻느냐 이렇게 하고 침대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났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왜 발을 안 씻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욕하고 깨끗했지만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신발 씻고 더러운 곳을 밟기 때문에 발은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과정들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거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루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에 침대맡에 앉았을 때에 내가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가 있냐면 회개한 성도와 회개하지 않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 성도, 회개하지 않은 성도. 기도 응답 받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회개한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죄인은 천국 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못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를 마음의 죄악을 품을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기도 응답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먼저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일환 권사님 안 오셨는데 제가 왜 강일환 권사님 이야기하냐면 내년도 1월 첫 번째 주부터 1월 첫 번째 주 일부 예배부터 제가 대표기도 있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학교에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대표기도 시킨다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가지고 많이 들어오셨어요. 대표기도 하는 법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대표기도 할 때에 회개기도가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받아서 목욕한 사람들이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알고 또 혹시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함 받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구별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회개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문 작성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 기억하고 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할 때에 오늘의 말씀 기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못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욕에 구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 단어로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헤도네. 근데 헤도네가 뭐냐면 술 취함, 방종을 기쁘게 여기는 거, 정욕에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 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아주 편하게 제가 해석해 드리면 꼭 필요하지 않는 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하면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려고 하는데 이게 뭐죠? 이거? 이 뭐라고요? 네, 옷. 옷을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저 우리 막내 아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집에 가면 옷을 벗을까요? 입고 있을까요? 벗어요, 벗어. 집에서 다 옷 차려입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런닝셔츠 입고 있어요. 장로님도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남자들 집에 가서 런닝셔츠 입고 집사님 안 그러세요? 나만 그래요? 우리 집사님 안 그러시구나. 저는 런닝셔츠 입고 더우니까 런닝셔츠만 입고 있는데 제 아들이 뭐라 그러면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한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는 양복 입을 때는 목사님 같은데 셔츠만 입고 있을 때는 목사님이 아닌 것 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집 앞에 마트 갈 때도 양복 입고 다니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들 때문에 집에서 양복 갖춰 입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옷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옷은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제가 목사가 아니도록 반바지 입고 러닝셔츠 입고 있으면 목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목사임을 나타내려면 넥타이도 매야 되고 정장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옷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옷 중에 아주 좋은 옷을 뭐라 그래요? 명품. 뭐라고요? 명품. 그러면 명품 옷은 꼭 필요한 거예요? 명품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은 대답을 못해 지금.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명품이 좋아요. 질도 좋고 또 다른 분들에게 보일 수도 있고 명품을 입으면서 나의 값어치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사업할 때에 그냥 뭐 소나타 타고 가는 거하고 벤츠 타고 가는 거하고 달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차 타야 돼요. 은행에 갈 때도요. 소나타 타고 가는 사람하고 벤츠 타고 가는 사람하고 대출금이 달라요. 세상의 판단과 시각이죠. 그래서 좋은 옷 입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가방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 받는 정확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지 필요하지 않은 것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입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명품 옷 주세요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돈 열심히 벌어 사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품은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사 입으면 돼요. 왜?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분명히 주시지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욕으로 구한다, 잘못 구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품 입는 것을 명품 들고 다니는 것을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꼭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 구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더 보니까 헬라어 말로 카코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잘못 구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어감을 주지만 원래 헬라어 구문에 보자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다 말하는 거죠. 제가 성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신도시의 종교 부지를 이렇게 얻었어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땅값이 23억이에요. 놀라지 않으신 거 제가 놀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땅값이 23억이면 계약금만 2억 3천이죠. 그래서 그거를 넣고 3년 동안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면 그 계약금을 잃어버려요. 그죠? 계약한 거니까. 그리고 그 23억에 계속 이제 납입금을 불입하다가 이제 못하고 못 졌어요. 어머니는 믿음이 좋으신데 저는 별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쭉 지나가면서
제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에는 반드시 응답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귀한 일입니까? 귀한 일 아닙니까? 귀한 일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23억 땅 사가지고 건물 지어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계약하면 된다? 그 믿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연약함 때문인 것을 알게 됐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못 구하는 것은 연약함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것도 바라보실 때에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허락하지 않은 것을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키코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지 않으시냐? 아까 죄악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악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약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서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는 응답 주시지 않는다. 내가 악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두 가지의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8절 31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 경험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저의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신방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회 개척하고 나서 월급 30만 원 받아가지고 30만 원 고스란히 헌금하고 큰애가 태어났는데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할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해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성전에서 무릎 꿇어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분유값이 얼어가지고 처절하게 울었지만 하나님께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큰아이 아니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까지 태어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몸소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그런 것 가지고 제가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하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다 채우고 입히고 먹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 없으면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데 이미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개척교회 섬기다가 이제 건축했습니다. 30살 초반에 건축한 목사가 없어요. 건축했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다 딱 선언하니까 하나님 성전 짓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부목사 나갔죠. 꽃제교회에서 부목사 사역하고 대림교회 부목사 사역하고 있는 동안 아주 많은 사랑과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교회 와서 단임목회 사역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셨지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삶이 되실 수 있으니, 또 그런 삶을 살아오셨으니 오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입을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제가 요즘에 성령 설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실자가 되기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배운 것도 짧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번 설교하면 5천 명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수 있습니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니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발동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성령님을 알아들여야 되죠. 맞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 우리 장로님들 초청해 놓고 제가 식사도 안 드리고 차도 안 내드리고 그냥 저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장로님들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 담임 목사님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시겠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해 놓고 성령님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한번 부르지 않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라고, 역사하시라고 말씀도 하지 않는다면, 초청도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래서 이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도 가장 먼저 우리가 뭐 해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초청하며 기도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보여지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도 고침받고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찬송할 때에 성령 받으라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해서는 내가 회개하면 되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구하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령님을 구하시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고 꼭 필요한 것 구해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2절 합시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3절 합시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응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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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한 번만 더 합시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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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